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15절, 16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20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그러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 두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서로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두 말씀이 서로 관계 있는 말씀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계속 그러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습니다. 혼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실 때 문제 있다라고 보셨는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 60년경에 이 인근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여러 도시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큰 피해 복구하는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이 로마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이렇게 부유한 환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환난과 핍박 혹은 이단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들 환경 부유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가난하지 않고 잘 살고 그러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참 이상한 걱정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 때에 가축도 많아지고 금과 금을 소유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 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배부른 과정 중에 이 모든 것 자기들 수고로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우상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위험한 삶이고 무너지는 삶이기 때문인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위험하다.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라. 여러분, 문을 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문이 닫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스스로 문을 쾅 닫아버린 것이 아니고 조금씩 문이 닫히다가 결국 닫혀버렸는데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지역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돌아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힐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분주한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히다가 닫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말씀과 기도의 삶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삶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별 영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문을 열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문은 어떻게 여는 걸까?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여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문은 어떻게 여는 겁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극 이런 것 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장면 가운데 성을 빼앗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인데 성을 지키고 빼앗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성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쪽에서는 성문을 닫고 성 안에서 지키는 것이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쪽은 성문을 열고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공격하는 쪽에서 힘이 강하여서 성문이 열려지게 되면 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 안에 있던 성주나 혹은 왕이라도 성문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던 왕이든 성주든 성 밖으로 나와서 상대편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을 여는 것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성문을 여는 것은 힘으로 강제적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힘에 굴복하는 겁니다. 굴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은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 스스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어도 문을 조금 여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한 아빠가 돌아올 때 아이가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기듯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성문을 열 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성문을 열면 성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빼앗기는 것이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탁에 교제하고 배고픔을 면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잠깐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지체의 장애자가 됩니다. 무너진 왕조의 지체의 장애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잘 대우해 줍니다. 무엇보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계속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힘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책망하시면서도 떠나시지 않고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일들은 우리 인생의 힘든 일, 아픈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인생에 곤고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로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 인생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동안은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밤하늘에 하늘에 별이 가득해도 어둡지 않으면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두워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과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문 두드리심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찾아오시고 문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두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뒤에 있는 겁니다. 문을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자리, 중간, 그 자리 위험하니까 거기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 병사가 탈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 방향으로 향하여 가는데 문제는 곳곳에 남군과 북군이 전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어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구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북군이고 바지는 남군입니다. 그런데 남군과 북군이 전투하는 지역을 지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북군과 남군에서 저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총을 쏘아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인데, 확인할 수 없는 예화이지만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교훈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교훈인가 하면 중간지대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색을 보시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은 회색입니다. 색에는 회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인가 구원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중간 지대에 안주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것과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능력은 있습니다. 온 세상 햇빛이 가득해도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창을 닫고 커튼을 치면 컴컴합니다. 창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 내가 있는 곳 환한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인생은 어둠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새 문이 닫힌 것은 아닌지, 어느새 나는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